안녕하세요. 최윤서입니다. 오늘은 국토순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북한 교육을 듣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복음통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통일에 대한 기본 지식들, 그래서 통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의 이익과 현재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살펴본 뒤에 복음 통일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정치적 통일과 복음 통일의 차이를 볼 거고요. 그 다음 이 발표의 핵심 주제인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 다시 말해 교회와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통일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이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북 통일이란 대한민국 남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즉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빨간색 북한, 파란색 남한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한 나라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로 이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심지어 제69조는 대통령이 이제 투표에서 뽑히고 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서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 안에도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조항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은 헌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제1장에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라는 핵심 가치 안에서 통일을 소원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통일부입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은 1994년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갑자기 한순간 망해가지고 빠르게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 또는 점차 단계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통일이 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따르고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3단계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바로 화해 협력 단계, 이어지는 남북 연합 단계, 마지막으로 통일 국가의 완성 단계입니다. 지금은 간간히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는 화해 협력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사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통일이 있지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꼭 정답은 아니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한에는 긍정적인 시선을, 그리고 북한 체제에는 불신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북한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한순간 망하게 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통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북한도 통일을 원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심지어는 이제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90%에 이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쯤부터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물을 더 이상 이제 숨어서 보지 않고 당당히 보기 위해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북한 출신 사이에서는 이제 진심으로 통일이란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의 실현이라고 세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통일을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은 저희가 원하는 평화 통일과는 다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으로 없애고 우리가 배웠던 그 공산주의 정부를 남한에까지 합쳐서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통일로 보고 있고, 이를 적화통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통일로부터 오는 이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된다면 너무나 좋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합쳐졌을 때 나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지금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고 인구는 약 5,100만 명인데 반해 북한은 저희 나라보다 더 커요. 그래서 12만 538 제곱킬로미터이고 그렇지만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7,600만 명의 정도 인구가 22만 258 제곱킬로미터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영국이랑 비슷한 크기라고 해요. 따라서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수도권에 몰린 인구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것보다는 훨씬 큰 게 나라 국력에 좋겠죠. 두 번째로는 국경이 연결되면서 원래는 남한이 밑에 있고 사방은 바다로 쌓여 있으며 위에는 북한이 있어서 오직 바다를 통해서만 수입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연결되면 대륙을 통해서도 수입해 들어올 수 있고 또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랑 막혀 있으면 비행기가 이 위로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통일이 되면은 자유롭게 아시아와 유럽으로 비행기 항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신기한 점은 이제 북한과 연결이 되면은 아시아를 횡단하는 철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라면 저 멀리 이스라엘 쪽까지 초록색 철도를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바로 이스라엘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북한과 합쳐졌을 때 한 번에 이스라엘까지 연결됨으로써 저희에게 마지막 때 주신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익은 경제 성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도와줘야 되고 좀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구가 더해지면서 노동력이 증가하고 또 북한 내에서는 너무 개발해야 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건물도 지어주고 사업도 했을 때 훨씬 더 나라의 경제는 활발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저희가 북한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총과 탱크 그리고 군사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북한의 장비들이 통일되면 우리나라 근대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200만 명의 군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플러스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예비군들이 군대에 합쳐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군사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을 북한을 향한 충성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군인들로 바꾸는 것은 남은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기술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 좀 이유가 짐작이 가시나요? 북한 하면은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로 인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북한의 항공우주 기술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기술을 흡수해서 함께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통일을 당장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어쩔 수 없이 있는데요. 현재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장애물로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세뇌당한 북한 주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분단이 길어지면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화도 너무 달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도 거의 없어지면서 그냥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처음으로 북한에 관심 없다라는 의견이 60%를 넘어섰고 또 국민 55%가 북한과 지금 전쟁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럼 굳이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55%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국가만 이익이고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배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아졌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자신이 편하자고 또는 더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북한 동포들을 억압에서 해방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을 계속해서 한 민족, 같은 나라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통일을 소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 통일과 복음 통일을 비교해 보자면 정치적 통일은 체제 중심의 통일입니다. 체제는 시스템 또는 국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라는 뜻인데요.
어떤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주도할 것인지 민주주의가 주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로 통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정치적 통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는 권력을 잡을 건가 또는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 건가를 놓고 갈등이 굉장히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 통일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은 영혼 중심의 통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죄와 상처를 회복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통일을 말합니다. 정치적 통일이 우리나라 정부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면 복음 통일은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이란 단순히 남북한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 남과 북이 진정한 형제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 굉장히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그중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됨은 체제가 아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너무 심한 핍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복음 통일은 이러한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과정입니다.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탈북민 배경의 이빌립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틈을 열어주실 것이다. 북한 선교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북한 선교는 사람이고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 전쟁 없이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이 왜 좋은지 그리고 무엇인지 지난 몇 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뭐니 해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없이 복음 통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빌린 목사님께서도 강의 중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탈북하고 유린당해도 김정은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악한 영이 가득하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복음 통일이 오게 하실 거고 북한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복음을 들고 북한에 가서 한반도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현재 가난과 종교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통일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무엇보다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한국 교회들 특히 청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열정을 가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나 선입견을 다행히 잘 교육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북한이 그리 못 살지 않다거나 나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 학교에 나가보면은 김정은은 훌륭한 민족 지도자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 북한의 현실을 계속해서 알리고 또 탈북민의 간증 또는 통일 세미나를 통해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알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통일이 된 이후에도 교육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인데요. 그래서 홀가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평양에 또 다른 홀가를 세워서 북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교육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말씀에 훈련받고 또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이해와 포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70년 이상을 완전히 다른 체제의 문화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건 맞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로만 바라본다면 그건 그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말투, 의복, 문화, 생각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이 언제나 갈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가장 좋은 통일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사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이 되면 재빨리 북한에 가서 해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통일은 언제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필요한 주 사역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 세뇌 교육 그리고 핍박받고 억압받으면서 느낀 그런 트라우마들을 상담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담 사역이 필요하고,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볼 병원을 세우는 의료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육도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북한 아이들을 가르칠지 협력해서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역자 양성입니다. 복음 통일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북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김정은을 섬기기만 했을 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종교를 가져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쉽게 그리고 따스하게 복음을 전할 훈련된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통일을 마음에 품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일이 갑자기 내일 찾아온다면 나는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복음 통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의 역할도 통일에 필수적이지만 교회가, 청년들이, 또 우리가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날을 허락하셨을 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짐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드디어 국토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걷는 것 자체가 아니라 걸으면서 점점 북한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배운 지식들과 통일의 비전을 떠올리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